이 시간에는 이두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속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벌써 잊고 내 자신 중심으로 돌아온 이 어리석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풍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에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평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어졌고 우리의 삶의 방식, 방향 자체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보다 더 강하고 안 보이는 무서운 적, 이 사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수록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매달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피난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 우리 양광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영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몰랐던 앞날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앞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 절망은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힘, 그 능력을 늘 기억하며 어떤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 영광을 돌리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염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케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날씨는 조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쌀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조금씩 따뜻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로미타 구역을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갔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즐거웠습니다. 필요하실 음식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다들 즐겁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으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헌금들을 보면 좀 눈물이 울컥해요. 보면 또박또박 이렇게 글씨로 쓰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들을 보면 참 교회에 대한 사랑이 크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어르신들 보면 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뻐요. 또 글씨가 이런 거 보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참 깊다 이런 걸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건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거 제자들이 다 짜고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확실한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착각일 거야. 그냥 전해오는 그런 전설이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리스트로벨의 책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저 리스트로벨을 좋아하는데요.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리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는 십자가의 처형법. 아마 다른 야만족들도 이런 십자가의 처형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사형 제도입니다. 이는 상처난 몸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해 숨을 들이킬 수 없게 만들어 질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게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시민들에게는 사형 제도를 할 때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반역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십자가형을 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로마인들은 제외된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면 먼저 사병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자에게 무지막지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잔인하게도 자신을 죽일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죄수의 목에는 죄명을 달고 죄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며칠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갈증 가운데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한 발을 의지해서 좀 숨을 쉬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프면 또 다른 발로 또 해서 숨을 쉬게 합니다. 근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정말로 잔인한 자들입니다. 더욱더 모욕스러운 것은 때로는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둬서 짐승들이 와서 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음을 알고 그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형한 빌라도도 저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가셨어요. 피를 흘리며 가셨어요. 쇠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를 사망 권세에 두지 않기 위해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다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은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자들을 죽여봤기에 딱 보면 압니다. 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리고 저가 안 죽은 채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 순간 그 로마의 군병은 대신 십자가에 올라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신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내려놓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골수 자유주의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비평가인 무신론자 제르트 위드만과 불가지론자인 바트 오먼도 십자가의 사건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오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피가 나와요. 피 속에 물이 있어요. 물과 피가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과 피가 분리됐다는 그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저자 티모시 켈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모든 사건들이 복음서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이적,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이적이 아니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백, 또 초대교회의 기록된 문서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 증언 등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10번도 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16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36절부터 43절 등등 많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났습니다. 야고보가 만났습니다. 요한이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터치했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으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전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70여 년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다 쓰여졌어요. 70년, 오랜 세월 같아도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살아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했다고요? 그것이 이미 본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아요. 나는 보았다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살아있을 때는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신 거예요. 무신론자인 리드만도 죽은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접 체험했으며 이것은 사실이라고 무신론자 그도 증언합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자유주의 학자인 폴라 프레드릭슨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의심할 여지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소한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자신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만났고 베드로가 만났고 요한이 만났고 야고보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쪽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고 북쪽 갈릴리에도 나타나셨어요. 어느 한 지경에만 있지 않으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즉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아군이었던 제자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적군이었던 바울, 로마 병정들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증언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바울, 클레멘트, 누가, 터툴리안, 오리겐, 우리의 신앙의 선질,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자신의 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해도 자신의 목이 칼에 의해 잘려져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박해져 있던 사도 바울의 180도 변화된 거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정할 수 없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눈이 떠졌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9절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눈이 떠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떠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뭡니까?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나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안 졌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이 세상이 이렇게 떱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기 때문이죠. 왜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옥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살아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가족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예수가 미쳤다고 믿었고 그래서 미친 예수를 붙잡으러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를 만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던 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던 자, 가족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는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당당하게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나에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요한의 형제 그를 죽여요. 그리고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아요.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무교절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절기가 돌아오자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요한의 불길처럼 타오르자 그 불길을 꺼보겠다고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일로 헤롯 왕은 업됐어요. 기분이 업됐어요. 이것 봐라. 내가 죽이니까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또 죽이자.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악의 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사망 권세를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던 것뿐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것들을 줍니까?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질병, 어두움, 역경, 절망, 쓸쓸함, 낭망,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면 그런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또 이기는 거예요.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고 또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있었던 일이에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우스베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우스베이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럼 여러분 사우스베이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우스베이에 있으니까 거기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가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가봐요.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얘기한 자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있어요. 민간인이 있어요. 군인과 민간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군인이 이기죠. 당연히 군인이 이깁니다. 군인은 무장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능한 자가 군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인이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 시체 가지러 왔다고요? 가져가세요. 이런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이 죽어요. 사도행전 12장 스토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김순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죠.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나아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명의 사병들을 시켜요. 그래서 12명의 사명 중에 4명씩 짝을 지어서 24시간 베드로를 지키게 해요. 베드로가 잘 때 2명이 베드로와 같이 누워 자요. 그리고 2명은 문 앞을 지켜요. 4명이서 베드로 1명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고가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눈을 떠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찾아봐. 이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여러분,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백부장도, 대제사장도, 헤롯 왕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알아요. 그런데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둡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살았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당해서 어렵다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놓고 자기의 목숨을 걸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가지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으며, 5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두 눈을 뜨게 할 것이요, 우리의 눈이 떠졌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할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왔지요. 죄사함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라. 우리의 몸을 지켜요. 우리 몸을 보호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일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요. 또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입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녔던 사울, 그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사망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